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노래 그의 영광하노라.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워라. 반석 위에 세운 고에 근데 자강로야. 모든 원수에 어싸고 아무는 힘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공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잠우구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결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장 찬송하신 후에 구종신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서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예호와 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열어서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주님 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눈모하구나.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구촌 곳곳에서는 지금도 전쟁과 폭격으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맘졸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사갈 지파에게 허락하셨던 그 시세를 간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 가운데 자신의 삶을 주님의 시간표에 맞출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실로원 교회의 많은 영혼들이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함에는 기도밖에 없음을 알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저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기도만이 답임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성실하게 무릎 꿇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이제 11월에 러시아에 들어가고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동역하시는 주경기 목사님께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단위에 서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연해주 글라스키노의 토마스 선교사님과 구석부 선교사님 하나님께 저들의 삶을 드리오니 건강과 떨어져 사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전하는 말씀 위에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6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라는데 우리들은 과연 그 좋은 일꾼의 역할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4장 1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기도 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도 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들이 거룩하여집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이 거의 1,500명 정도씩이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선택되어진 백성들, 가장 선한 사람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과연 그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저는 한동안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이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구글 지도에서 계속 쳐봐도 나라 이름이 안 나오고 웨스트뱅크, 가자지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그랬더니 나라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나라를. 누가? 이스라엘과 미국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도에 그곳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울 때에 물론 많은 재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2차 세계대전에 그 자금들을 유대인들이 대고 이러면서 유럽의 금융권을 장악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미국에도 금융권을 유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하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권성달 교수님이 히브리어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온몸이 화상을 입어서 상처투성이야. 근데 그분 이야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예루살렘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이스라엘 쪽에 가서 공부를 집을 얻으면 너무 집값이 비싸서 결국은 웨스트뱅크 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그쪽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쪽 지역에서 살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밥 먹는 앞에 폭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그냥 며칠 만에 깨어났더니 온몸이 붕대로 칭칭 감겨있는 이런 모습.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질문을 한번 던진 적이 있어요. 교수님,
중동에 평화가 오려면 그러면 누가 제대로 하면은 중동에 평화가 옵니까? 이스라엘입니까? 팔레스타인입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내려놓게 되면 평화가 온다. 팔레스타인은 블레셋 민족,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블레셋 민족이 기초가 되어져서 계속해서 다윗 왕국을 힘들게 하고 끝까지 그렇게 힘들게 한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죠.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의 그 대립은 끝이 없어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셨잖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놔라.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을 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다 내줘라. 이런 가르침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 치자 이거야. 그렇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유럽 국가들은 예수님을 옛날부터 그렇게 국교로 섬겼던 나라들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참된 사랑의 의미들을 알고 오히려 그들을 잘 다독여서 싸우지 않고 평화 가운데 얼마든지 지낼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미국이 항공모함을 이스라엘 앞바다에 딱 띄워놓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자, 반대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일본에 식민지로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죽어나갔어요. 우리가 포기했습니까? 물론 친일파들은 포기했죠. 일본의 편에 서고 그들의 편에서 돈 벌고 그들의 편에서 땅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독립운동의 후손들은 지금도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거야. 지금도 어렵게. 그렇지만 우리 나라 우리 민족들이 포기하면서 살았어요? 절대 포기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 못하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참된 가르침이 무엇일까? 참된 가르침은 헛된 신화가 아니에요. 헛된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헛된 교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교리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진리예요. 예수님의 복음인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율법의 완성을 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통일되어지는 그 때, 물론 가시적인 나라는 통일되어질 수가 없어. 우리가 지자체가 다 우리 작은 나라에서도 이 서울, 부산 다 지자체가 있듯이 우리 온 땅덩어리들도 각 나라들이 각 지역을 분담을 해서 다스려 주는 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나라, 그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방해하고 그 하나님의 참된 예수님의 그 완성되어진 그 율법을 깨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 평화를 깨는 자들, 선한 일을 깨는 자들, 양심의 화인을 입은 자들, 결코 바른 예수님의 복음을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4절부터 5절까지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영지주의, 유대적, 금욕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참된 사랑 가운데에 온 세상에 경건하여짐, 거룩하여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여짐은 무엇으로 생겨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온 세상은 거룩하여질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 버릴 것이 없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운동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쭉 올라오는데 그 군데군데에 너무나 예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운동을 하러 갔다 오면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감사할 때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때는 쭉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운주산이 괜히 운주산이 아니더라고요. 구름이 머무는 구름이 집같이 걸려있는 그런 산이다. 어떤 때는 지나가다 보면 막 구름이 쫙 걸려있고 그 위에 산이 이렇게 탁 돼 있는데 태양이 그 해가 막 떠오르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진 거예요. 너무나. 뭐 그것뿐이에요. 요즘에는 들판에 그 벼가 이렇게 탁 익어가지고 노랗게 익으면서 그 아침 햇빛에 이렇게 반짝이면서 벼이삭이 이렇게 숙여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고 또 그 겨울에서 아침에 그 무게 그 물안개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막 창조해 놓으시고 뭐라고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어. 모든 피조 세계들을. 사람부터 사람의 마음까지도 우주 만물까지도 다 보기에 좋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야. 그것을 누가 오염을 시켜요? 어둠의 세력들이 오염을 시키는 거야.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오염을 시키고 못 보도록 하게 돼 있어요. 엉뚱한 선악과 열매만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위치만 넘보려고 하고 이런 욕심들을 부리게끔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 부분들을 못 보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 보게 하고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세계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선하여진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바라볼 수 있고 아름다운 것들을 찾게 되어지고 그 서로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이런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세상 속에 전쟁이 필요가 없는 거죠. 내 것을 위해서 남들을 죽이고 내 것을 위해서 다른 나라가
다른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만들고 그 나라 땅을 자신들이 뺏었으면서도 이런 잘못은 그게 정당화되어지고 있는 세상? 이게 어떻게 선한 세상이에요? 그건 선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들을 올가매고 만들어내가지고 불법이 합법이 되게 만들고 이런 세상들을 참 어떤 때 보면은 막 화가 나게 돼. 하나님의 선한 세상은 결코 사람들의 그런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이리저리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그런 것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금욕주의, 유대교적 금욕주의, 또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숱하게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 예수님의 인성은 중요한 것이 없다. 우리가 영혼만 구원이 되어지지 육신은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육신 마음대로 그냥 죄를 져도 상관없다. 가서 은행하고 간통하고 뭐하고 죄 짓고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게 영지주의야. 말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오셨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엉뚱한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6절부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좋은 일꾼이 되어라.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해라. 이 사도 바울은 14절에 보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안수를 받고 파송한 사람이야. 물론 나이는 내 연소함을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거라. 나이가 어리더라도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화되어진 모습으로 본이 되어질 때는 나이 먹은 사람들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함부로 하지 못해요. 디모데는 30살 전후 정도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아서 파송을 한 사람이야. 안수를 주고 파송을 한 사람.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 대신에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선교를 하러 선교 여행을 갔던 그런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파송 선교사예요. 파송 선교사. 물론 뭐 선교사만 좋은 일꾼이 되라는 건 없어요. 우리들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다. 좋은 일꾼들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교회에서나 어느 곳이든 세상 속에서나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그동안 얼마 전에 명절 끝나고 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러시아를 들어갔는데 연락이 없는 거야. 내가 카톡을 아무리 해도 연락이 안 돼요. 어제는 제가 그래도 하여튼 대구에 내려가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옛날에는 공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원이 풀려서 자연녹지지만 자연녹지에 산인데 도심지에 있는 산이에요. 지금도 공원같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 땅 옆길에 길로 그 산을 등산을 하고 건강 관리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안반이 막 보이고 그래서 개발하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다. 또 경사도도 심하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갔는데 다행히 가서 그곳에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또 그 돌멩이를 이렇게 또 나름대로 주사를 해보니까 장비를 대면 쉽게 이렇게 그래도 파질 것 같은 그런 푸석돌 형태의 돌들이었어요. 그리고 경사도도 잘만 너무 경사진 곳은 그냥 빼버리고 좀 써먹을 수 있는 부분들만 이렇게 해서 허가를 신청을 하면 가능하지도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있었는데 오늘 마침 또 토마스 선교사님이 카톡이 연락이 오고 카카오톡으로 또 통화를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참 그동안 다른 선교사님들하고는 좀 틀리더라고. 이분이 좀 틀린데 그 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그분은 이제 이 땅을 처분을 해서 그곳 선교지에 크라스키노에 있는 옛날 병원으로 쓰던 그 건물을 러시아군 이름으로 이제 매입을 해서 그것을 선교에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병원으로 요양병원이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 요양병원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그동안 끊임없이 많이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요즘 선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덥석덥석 몇 억씩을 이렇게 아무리 큰 교회라고 그래도 내놓을 수 있는 교회가 예전같이 그렇게 흔하지 않고 또 큰 교회들은 다 각자가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이렇게 옹호하지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몇 억씩 들어가는 그거를 그렇게 실현은 2008년도부터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걸 여지껏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 지역 분들에게 브리핑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그게 이제 계속해서 가슴속에 안 좋은 모습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좀 처분을 해서 그거를 하겠다라는 게 그분 생각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갔다 오고 오늘 통화를 하면서 선교사님, 저는 좀 달리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들이 자비를 털어서 내가 가진 땅을 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선교를 한다고 그러는 거는 저는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집 팔아서 선교한다는 이야기랑 똑같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이 뭐 좋은 곳에 사시는 분이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새빵 사시는 것도 같고 아니면은 뭐 누님 집에 어떻게 얹혀 사시는 것도 같고 이런데 그걸 팔아서 선교를 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도 그냥 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없이 하는 얘기가 그동안 묵혀뒀던 땅인데 제가 목사님을 만나는 바람에 이렇게 그것이 개발이 되어지고 그 비전이 저한테 보이는 것만 해도 그거를 선교의 밑자금으로 만든다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시는 거야. 너무나 감사하다.
남들은 남의 돈 뺏어가지고 가서 선교하려고 악착같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 엉뚱한 것들하고 또 선교비 수도 없이 빼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뭐 말도 못하는 예전에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진짜 한국에서 타지도 못하는 그러한 엄청난 차를 그곳에서 완전히 세단을 몰고 다니고 이런 분들도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거기서 공부하면서 선교사님들 그러면 아주 그냥 혀를 내둘렀잖아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어. 죄송합니다. 그분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여튼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또 우리 아는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또 거액을 큰 돈을 우리들에게 선교에 써달라고 또 맡기셨어. 뭐 남들이 보면은 큰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분으로 보면 큰 돈이고 우리들이 봐도 큰 돈이에요. 오히려 그분은 지금 암투병 중이시라 암 수술도 놔두고 있고 지금 항암 치료받고 그것도 제일 어렵다는 췌장암이란 말이에요. 췌장암.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집사님의 생명이다. 그 집사님의 생명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곳에 참 남겨두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요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구 땅을 처분을 해서 그 병원 건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가서 직접 보고 온 국수공장, 아리랑 국수 공장 부지인데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리랑 국수 공장을 우리 교회에서 맡아서 그 부지 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다 온 게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예전부터 준비를 해놓으신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든다고 이러면서 문자가 왔어요. 그렇죠. 제가 토마스 선교사님보다 먼저 그 지역을 가서 땅밟기 기도를 한 사람이니까 2005년도부터 제가 그 크라스키노 지역을 가서 땅밟기를 했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2008년도에 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뭐 더 이상 성경 말씀을 이야기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좋은 일꾼들이 누구이며 참된 좋은 일꾼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깐 8절만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야기해요. 경건에 이르는 것,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돼.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함은 지금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경건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거룩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완성되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거룩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그러한 거룩함을 갖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그 모습의 삶을 살 때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금생에도 유익하고 내생에도 유익하다. 금생에도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곳이고 내세에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참된 하나님 나라에 구원되어진 그 모습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우리가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압니다.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를 다스려 가고 내 진을 뽑아내고 내려놓고 심지어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가는 것.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욕심부리지 않고 내 욕심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그 일을 감당하리라 봅니다. 하나님, 어떤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18장 하시니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부르리라. 주께서 우리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주님을 멀리하고 영주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눈떠여 주셨다. 석재 큰 사랑 받으니와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